그것을 성경의 점진성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죠? 성경은 전체가 유기적이며 점진적이며 모형론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거는 몰라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확실히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는. 유기적이라는 게 뭐죠? 유기적이라는 거. 간단히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번에 제가 한국 가서 수술받고 치료를 받으면서 캐토린 어머님한테, 유정이 어머님한테 수지침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손바닥에다 침 놓는 거 아시죠? 유정이 어머님은 현대의학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병을 여러 개 갖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거를 아주 전문가 못지않게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몸이 많이 아픈 사람들은 통증이 심할 때 자가 치료하는 법을 조금씩은 알고 있어야 응급처치가 가능한 것이라면서 제게 손바닥에다 침을 놓아서 통증을 고치는 방법을 몇 가지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정말 머리가 아프거나 소화가 안 돼서 배가 아프거나 할 때 손바닥에다가 침을 놓으니까 씻은 듯이 나아요. 보세요. 머리가 아프면 머리에다가 꽂아야죠, 침을. 근데 손바닥에다 꽂는데 머리가 나아요. 왜 그러죠?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배가 아픈데 손바닥에다가 침을 꽂으니까 소화가 돼요. 꽉 막혀가지고 너무 답답했는데 손을 따면 소화가 되죠. 유기적인 연결인 거예요. 어떨 때는 엉덩이가 가려워서 막 긁었는데 계속 가려워.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건 딴 데가 지금 여기와 통해 있는 딴 데가 가려운데 헛대를 긁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의 몸은 하나의 유기체란 말입니다. 서로 통해 있으면서 한 몸이라는 거죠. 그죠? 손가락이 아프면 손가락만 아픈 게 아니라 전체가 통증을 느끼는 거예요. 그걸 유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유기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창세기를 푹 찌르면 요한계시록이 확 올라온단 말이죠. 출애굽기를 확 찌르면 로마서가 올라오기도 하고요. 이렇게 성경은 전체가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한 권의 책으로 쓰여져 있는 게 성경이다라는 게 성경은 유기적인 기록이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점진적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라는 복음의 사건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복음의 사건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점점 크고 확실하게 반복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의미에서 점진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의 그 원시복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십자가의 죽음과 승귀와 이런 게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창세기 3장 15절의 원시복음에서 또 아벨의 죽음과 셋의 탄생에서 또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 모리아산의 이삭의 사건에서 점점 선명하게 십자가가 계시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진짜 십자가 딱 오는 것처럼, 그렇게 성경의 모든 내용이 그게 점진적인 계시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린아이에서부터 장성한 사람까지 이렇게 다 알아먹을 수 있도록 그림에서부터 이렇게 설명해 주느라고 성경은 그렇게 점진적인 계시의 방법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형론적이라는 것은 신약에 나타나는 그 원형들이, 엔타이타입이 원형들이 구약에서 모형으로 그려지고 있는 형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광야에서 노뱀 사건으로 그렇게 모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완성이 될 하나님 나라가 성막과 성전과 가나안 땅으로 모형화되어 그려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와 여호수아 등으로 이렇게 모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모형론적 관점에서의 성경의 이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모형론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이 유기적이고 점진적이며 모형론적인 상호관계에 있는 것이다라는 전제하에서 나온 것이 바로 조직신학이고 성경신학인 거예요. 그건 개뿔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괜히 센 척하려고 하는 말이지, 여러분이 성경을 보는 방법 안에 조직신학, 성경신학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한 분의 저자에 의해서 하나의 주제를 갖고 한 권으로 쓰여진 책이라는 것을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조직신학이라는 것은 성경 전체가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66권이 다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을 갖다 붙여놓은 게 아니라 그 전체가 한 권에 1500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에 의해서 쓰여진 그 성경이 한 분의 저자에 의해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쓰여진 한 권의 책이라는 그 전제하에, 유기적인 책이라는 전제하에 그 66권 전체에 흩어져 있는 공통된 교리들을 통합을 해서 각
각자 다른 책이라면 공통된 교리를 빼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같은 책이기 때문에 공통된 주제들을 뽑아내서 공통된 교리들을 뽑아내서 그것을 하나로 통합을 해서 신론, 구원론, 인간론, 죄론 이렇게 모아놓은 거란 말입니다. 그걸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신학을 배우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조직신학책을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고요. 그게 원래 정석이고요. 그리고 성경신학이라는 것은 성경이 그렇게 유기적이며 점진적이며 모형론적인 상호관계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다는 전제하에 성경의 사건에 시간을 도입을 해서 시간을 고려해서 성경을 해석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창세기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계시되었으며 출애굽기에서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나라가 계시되었고 선지서에서는 어떻게 계시가 되었는지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풍성하게 계시가 되었는지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가서는 어떻게 더 풍성하게 계시가 되어 있는지를 유기성과 점진성 안에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걸 성경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별거 없어요. 제가 왜 이러한 내용을 설명해 드리는가 하면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생육과 번성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유기적이며 점진적으로 쓰이고 있는지 여러분이 잘 보시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생육과 번성이라는 단어를 갖고 창세기에서부터 예레미야까지 거슬러 올라왔잖아요. 그죠? 최초의 아담에게 내려졌던 그 명령이 어떻게 점진적이며 유기적으로 진행되어 오는지 여러분 잘 보셨죠? 교회까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우리가 지금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이 바로 성경신학적 성경 해석 방법인 거예요. 뭐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될 것은 성경은 한 가지 주제를 갖고 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다른 말로 그것을 좀 더 크게 거시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니까, 그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대주제를 갖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기적과 신비와 기복 이런 것들이 들어갈 틈이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어요. 뭐 예수 믿고 나서 잘 사는 방법? CEO 예수의 삶에서 어떻게 CEO의 삶을 배울 수 있을 것인가. 천만의 말씀.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에 속지 마세요.